책을 읽다가 여러분들 보면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어서 들어오는 내용이 들어있죠. 그때는 줄을 긋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옮겨 적어서 또 이렇게 써먹기도 하고 자기 자신한테 교훈으로 삼기도 하는데 책을 읽다가 가슴에 와닿는 내용이 있어서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게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시계는 엄마였다. 내가 일어나야 하는 시간, 내가 밥 먹어야 할 시간, 내가 포기해야 할 시간, 내가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시간, 내가 울음을 멈춰야 할 시간,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할 거의 모든 시간들을 엄마는 알려주었다. 이제는 멈춰서 버렸지만 멈추기 전까지 그 귀함을 알지 못했던 내게 가장 귀하고 고결한 시계는 엄마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시계였다는 내용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교회는 따뜻한 어머니 품과 같다는 뜻이죠. 자녀가 허물이 있어도 어머니는 자녀를 품듯이 우리가 허물이 있어도 교회는 어머니처럼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부 키프리아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길 수 없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지금은 에베소에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다. 웅대한 유적만 자랑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살았던 1세기에 보면 에베소는요, 소아시아의 서부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고 정치와 경제와 종교의 중심을 이룬 도시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1차 투옥됐을 때에 AD 60년경에 에베소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경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편지를 쓴 목적이 뭘까요? 에베소 교회의 신앙을 단단하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 바른 교리를 가르쳐서 교회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경의 중심 주제는 교회론을 담고 있습니다. 교회론에 대한 아주 탁월한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구원도 나오고 성도의 성화, 그리고 가정, 사회, 영적 전쟁의 내용들까지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의 서신 가운데 꽃봉오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구원과 교회를 아주 위대한 말씀으로 담아내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지요. 좀 이렇게 압축해서 보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천국 갈 사람과 천국 못 갈 사람이 이 세상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세상에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그들이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너희라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8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3번이나 연거푸서 나옵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들이. 그리고 17절에 보세요. 너희라는 단어가 나오고 20절, 21절, 22절, 23절에 계속해서 너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그들은 누구이고 너희는 누구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그들은 17절에도 나옵니다마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수신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고 오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아멘.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같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허둥대면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따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누가요? 그들,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래서 보세요.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방인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영적 지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영적 지식이 얼마만큼 있는지 여러분들 잘 생각하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믿으면 됩니다. 물론 구원은 믿으면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 가운데 운행하시며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뜻을 펼쳐가시는 섭리와 다스림과 통치의 일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영적 지식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말이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라 그래요. 무지함. 전도열정에도 보면 무지가 나오죠. 읽어보시면 무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음까지 단단해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단단하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그 안에서 삭을 틔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짝밭, 바위 같은데 씨를 뿌려보세요. 납니까? 햇볕에 말라버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방인은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감각 없는 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영적 감각, 신앙생활의 감각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감각. 무감각. 몸이 잘못되면 감각이 사라지죠. 무감각. 신경이 문제 생기면 감각을 상실합니다. 굉장히 무섭죠. 우리의 신앙에 영적 감각이 무뎌진다.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 지식이 점점 고갈되어 간다. 굉장히 위험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렸는데 왠지 예배 드려도 예배 드린 것 같지 아니하고 마음이 컬컬하고 영혼에 뭔가 이게 갈급함이 해소되지 않고 살아가는 어떤 뭔가 여러분 마음속에 느껴지고 체크되어진다면 오늘 말씀 앞에서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그들은 감각이 없습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합니다. 감각이 없으니까 그렇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하나님이 없는 육신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영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확실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이 확고불변하게 내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며 내 가슴에 새겨지고 내 영혼에 각인되어져서 주어도 세상 그 어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신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질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지는 않습니까?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여 말씀 따로 생활 따로 그저 막 사는 사람은 아닙니까? 마음이 단단하고 거칠어져서 말씀이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 못하여서 신앙생활이 방황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의 증상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오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무감각한 상태로 있어 버린다면, 오늘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감지되고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는,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도 살고 성도도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 함께 사는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목회자가 기도하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말씀이 가면 살아나고 말씀이 가는 곳에 영적인 꿈틀거림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동하는 생명의 기운이 어떻게 작동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감각으로 경험하여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의 바람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오직, 강조를 나타내는 부사죠. 강조. 오직 너희는 구원받은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육의 사람처럼 살도록 배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21절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찐대라고 말씀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배움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대로 살고 또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성숙하다.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에 온전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온전하다. 마치 바닷가에 나가는 뱃사람, 어부가 찢어진 그물을 다시 손질하여 고기를 잡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온전하게 자라가는 것, 이게 바로 성숙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려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려면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까?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 몇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려면 첫째로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여기 옛사람은
죄의 지배 아래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 아담의 후예들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칼빈은 이 옛사람을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옛사람으로 이름 붙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벗어버리고 이 말은 죄와 결별하라는 겁니다. 죄와 결별하라는 겁니다. 욕심과 죄악에 사로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옛사람과 결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보세요. 22절에 유혹의 욕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썩어져가는 구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구습이 뭘까요? 구습. 예전의 행실. 예전의 행실. 이것이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면 썩어져 가게 됩니다. 마귀의 유혹이 내 안에 욕심과 만나면 타락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뱀이 유혹합니다. 아니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뱀이 주는 유혹의 욕심에 타락하잖아요. 유혹이요, 내 욕심과 결탁하면요 타락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유혹의 욕심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쓰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근데 유혹이 많아도 욕심에 이끌리지 아니하면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믿음의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영적 사람의 특징이 아닙니까? 오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내 안의 욕심과 만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내 안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다시 죄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죄의 종로로 하지 않기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럽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이런 것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또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옛사람처럼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행동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걸 반응하는 모습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 무슨 일 있었니? 너 어떻게 달라졌다? 그런 게 있어. 나 예수님 만났거든. 예수님 만나고 옛사람이 얼마나 더러운 건지 내가 알거든. 옛사람 벗어버렸거든. 내 안에 옛사람은 없어. 나는 그와 결별했거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썩게 하고 파괴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려면 두 번째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3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여기 심령은 마음의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요, 마음과 영혼은 동의어로 씁니다. 동의어로 같이 써요. 마음. 그러니까 성경에 마음 그러면 영혼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읽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심령은 사람의 영혼을 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새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새롭게 되어 이 동사는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제는 뭡니까? 계속해서
변화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새롭게 되라는 말씀의 촉구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따라서 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큐티할 때, 묵상할 때 여러분의 심령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때 심령이 변화되거든요. 우리의 심령이, 제가 최근에도 설교했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찾는 갈급한 영혼의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이 터치하시거든요. 이게 뭐 손바닥이 이렇게 부딪혀야 뭔가 소리가 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심령이 목마름으로 여호와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거든요. 그래서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때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갈급한 심령으로 고백되고 표출되고 노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이런 찬양들, 이런 복음성가들은 자꾸 불러야 됩니다. 영혼이 자꾸 춤을 추고 우리의 삶이 자꾸 거기에 대해서 고백하고 집중하도록, 일하다가도 공부하다가도 조금 쉬는 시간에 찬양하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그 쉼을 통하여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이면서 기독교 작가로 유명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웬만한 일에는 세상도 교회 못지않거나 교회보다 낫다. 집을 지어주고 가난한 자를 먹여주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일은 굳이 교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못하는 일이 있다. 세상은 은혜를 베풀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은혜를 베풀 수 없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독특한 단어입니다. 은혜. 교회는 은혜에 대한 목마름을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도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심령에 가득가득 채워져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의 갈급한 심령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오늘 심령이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만지실 때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려면 세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새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이 새롭게 창조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정체성이 새로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의의 사람으로, 진리의 사람으로, 거룩의 사람으로 새롭게 된 것을 24절에 말씀하지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누가 새 사람입니까? 의의 사람입니다. 진리의 사람입니다. 거룩의 사람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거룩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안에서 새롭게 된 변화를 경험한 새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 사람을 입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따라서 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내 삶의 옛 모습은 다 지나갔어. 이제 보라고 내가 새롭게 되었다고. 내 인생 과거에 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께 매여 살고 십자가에 매여 살고 새롭게 된 인생의 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에서 내가 거기서 다시 태어났다고. 이것을 보라. 이것을 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은 옛 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변화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변화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변화의 조짐이 없다? 변화의 생활이 안 보인다? 변화의 생각, 변화의 태도, 변화의 모습, 변화의 행동, 변화의 마음, 변화의 살아가는 삶의 어떤 가치관, 물질관, 인생관, 세계관이 전혀 볼 수 없다. 굉장히 암흑 가운데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습니다.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 행세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랬습니다. 역시 이룬다는 말이 뭘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흔적 십자가 사건이 너 안에 씨앗으로 작동되었다며 그 영혼의 말씀을 붙들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너는 얼마만큼 몸부림치느냐,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옛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피조물로 바꾸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태신자들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은요, 체인지입니다. 체인지. 인생이 체인지되는 겁니다. 바꾸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꾸어져야 돼요. 바꾸지 않고 붙들고 산다? 그와 함께 멸망당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거든요. 구원은 옛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따라서 합시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옛 생활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이 죽고요, 자기 거친 성질이 죽고요, 함부로 말하는 자기의 입술이 죽고요, 자기 중심이 놓여있는 삶의 백그라운드, 판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따라서 자기 깨어짐입니다. 십자가는 자기가 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깨어져야 돼요. 얼마만큼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십니까? 목회자가 자꾸 이런 말 하면 부담스러워요. 아니요. 성경은 부담스러워도 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사는 길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의 본성이 파괴되는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의 본성이 얼마나 숨어있다가 나타나고, 어떤 상황에서 나의 약함과 허점을 이용해서 되짚고 나와서 얼마나 꿈틀거리면 우리의 신앙을 막 흔들어 놓고 있습니까?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파괴시켜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으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겠다라는 결단과 순종의 믿음입니다. 결단과 순종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도 십자가 앞에서 한 번도
죽어본 경험이 없다? 굉장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죽어보았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때문에 얼마만큼 여러분의 모습이 죽어져 보았습니까? 아직도 내가 안 죽으니까 예수님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옛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져가는 인생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 모습 풍기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별거 없네. 뭐 나와 똑같네. 그래서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두려운 겁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사건이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적 삶을 살아야 될 삶의 책임적 요소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무게가 남다른 겁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부활이 옵니다. 부활은 죽음 이후에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옛 사람이 죽고 부활의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나를 살리려고. 옛 사람의 누더기옷을 입고 가는 우리를 새 사람의 옷으로 입혀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죄의 옛 사람이 죽고 다시 의의 새 사람으로 입는 것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의 두 가지 의미 알죠?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두 기둥입니다. 이 기둥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세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십자가, 고난, 아픔 이것만 생각하면 예수 믿는 게 맨날 힘들고 어렵고 No, 부활을 봐야 됩니다. 소망을 봐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끝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내가 죽으니까 내 안에 주님이 살아서 내 인생을 살게 하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소망이거든요.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이 시대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풍파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고 세상 문제 앞에 사람들이 중리산이 말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요트를 하는 사람이 요트는 넘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요트 밑에 납덩어리가 달려있대요. 저도 이제 좀 알았어요. 요트가 뒤집어져도 잘 있대요. 왜 그럴까? 요트 밑에 납덩어리가 딱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요트는 뒤집어져도 다시 이렇게 바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요트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을 잡아주는 중심이 무엇일까? 여러분 인생을 잡아주는 인생의 중심이 뭘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잡아주는 중심, 내 인생의 좌소에,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주님이 딱 자리 잡고 주님 인생을 진두지휘할 때 알겠습니다. 비록 내게 좀 불편한 것 같아도 알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이런 믿음의 자세로 주님을 믿고 따르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넘어져도 예수님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사람은 옛 사람의 뿌리를 둡니다. 영의 사람은 새 사람의 뿌리를 둡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영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 영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겠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로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2절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옛사람을